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Mother's Day는 잘 기억하는데 Father's Day는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났다가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그 유학 간 아들이 문득 자기를 유학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신 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문득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너 용돈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용돈 필요하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너 술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의 그래서 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속정, 아버지의 속정. 그 속정은 어느 민족보다도 깊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 정말 당신 이쁘네,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었더니 당신 뭐 나한테 감추는 거 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현지 사람들보다는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김창옥 씨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어머니가 전라도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김창옥 씨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서울에서 자라났고 이렇게 다 틀린데요. 한 번은 김창옥 씨가 이제 제주도 남단이거든요. 표선 밑에 당캐마을이라고 있어요. 어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어부셨거든요. 그곳에서 1년에 몇 차례 막 어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또는 낚시하다가 고기잡이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뭐 6개월, 1년 뒤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김창옥 씨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절대로 혼자서 바다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못하게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어머니 몰래 이제 바다에 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밀에 붙이려고 했는데 그 누나가 그걸 문제 일러 바친 거죠, 엄마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이 돌아온 아들을 보더니 뭐단디 살아 돌아왔냐, 뭐단디 돌아왔냐,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어불제 뭐하러 돌아왔냐, 야, 뭐 말도 안 듣고 나간 놈 뭐하러 돌아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전라도 분이어서 이렇게 구수한 막 욕들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고상하시다가요, 이렇게 한번 흥분하시면은요, 막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접시를 깨면은 뭐단디 남겨놓냐, 다 깨버리지, 다 깨불지, 뭐하러 남겨놓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대갈박도 좀 깨버리자, 대갈팔도 깨버리자, 회치술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그 좀 풍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유사한 풍습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말 하고 또 듣는 것, 이런 것이 좀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없는가? 사랑이 있죠. 어느 민족보다도 그 깊은 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이거는 강조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자라나는 것이 있고 밖으로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봉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탤런트예요. 은사,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많이 성장을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없던 재능이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급했던 사람들이요, 사랑하니까는 막 여유 있게 기다려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는 맛있는 커피를 타주기 위해서 바리스타 훈련까지 받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재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탤런트,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첫 번째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보면 찬양대 찬양팀 있습니다. 어제도 연합 집회 때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이 정말 잘 섬겨주셔서 강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물론 하셨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도 주님의 제자교회 찬양대와 찬양팀 또 오케스트라에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도 있어요. 주차위원도 있어요. 봉사 있어요. 여러 가지 라이드도 해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탤런트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찬양대 하시는데 내 하나님 싫어서 나 찬양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좀 요즘 하나님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 찬양팀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름대로 소속이 되어서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연애를 해보아도요, 그 당시엔 셀폰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만 늦으면, 지금이야 셀폰이 있으니까 조금만 늦으면 막 전화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니까 막 3시간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3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면 누가 기다렸을까요? 저라고요. 사나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니까 기다리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찾잖아요. 어떤 일을 사랑해도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고 그러는 거죠.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많은 은사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거죠. 또 하나, 사랑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드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많은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0분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사랑하면 기다려주잖아요. 1시간도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느긋하게 보조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물이 비었으면 물을 따라주기도 하고, 또 그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물도 갖다 달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인내력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친절함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거기 오래 참음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내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도 돼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것이 해결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3번씩이나 강조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것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됩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좋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셨지, 교회를 좋아해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또 이웃을, 성도를 사랑해라 그러셨지,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할 때가 있으면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싫어지면은 그것을 그냥 내려 놓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이죠.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반드시 어떤 때가 오냐면 아이들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는 꼭 오죠. 그러니까 좋아해서만 시작하면은 싫어지게 되면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회, 인도자, 속장 또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서 했다면은 싫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속회로 모였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준 사람이 생기면요, 그냥 딱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서 했으면 상처가 오면은 바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교사를 예를 들면은 아이들 좋아해서 하는 교사나 사랑해서 하는 교사나 똑같죠. 반드시 오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싫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싫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그만두지만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요, 그때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궁금한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숭고한 가치가 있냐면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시면은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은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이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 38절이죠.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요? 계명이다 그래요.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commandment, 이거 뭐냐면은 이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command, 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이 부하 직원에게 그 상사가 그 직속 상관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이건 총살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절대 명령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가치가 있고 자발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이 담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가 몇 차례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18년을 목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실 때, 그때 2018년에 우리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되었으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이민교회 중에서 한 3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몬트리올의 교회가 이제 300명 이상으로 이제 부흥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아주 샅샅이 살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목사님, 한번 이력서를 내보세요. 그러면 한 3-4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거절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와도 동일하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는 절대로 어떤 교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플라이해서 다른 목사와 목사님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컴피티션 해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른 목사님을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분들에게. 왜냐하면 이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곳에서 뭐 한인들이 뭐 7천 명 뭐 안 됐지만은 그래도 너무나도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곳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게 종종 하기도 했는데, 좀 큰 교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경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청빙이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교회가 크건 작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절한 이후에 한 2주 정도인가요? 이후에 다시 메일이 와서 목사님만 괜찮으시다면 결정해 주시면 단독으로 청빙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봐야 되니까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그때 원주민 선교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5개 뭐 토론토라든지 미국 또 한국에서 온 교회들이 연합으로 그 원주민 선교를 이제 몬트리올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훈련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선교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답을 안 주시냐고 확인 전화까지 이제 몇 차례 왔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몇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오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것도 익히기 전에 코비드를 만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때 또 그 이후에도 수시로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건축하기로 하고 건물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그런 음해성,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콜맨 하우스가 제 이름으로 명의를 뭐 바꿔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몬트리올에 있지 뭐하러 밴쿠버까지 가서 교회를 뭐 건축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도 해 주셨죠. 그때 제가 저희 목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목회적인 방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목회를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해 놓았으니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연속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응답을 받고 왔다고 하지만은 혹시 나의 무슨 공명심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니었는가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점점 커지니까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문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저를 움직였던 말씀, 제가 그때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강령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좋아해서 하는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으로 목회를 했다면 뭐 10번도 더 접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를 묵묵히 하는 것은 감정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이 살아나게 되니까 감정이 식어져도, 감정이 뒤틀려도 이 감정 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 커맨드먼트.
강령, 계명,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으니까 이 땅을 계속해서 밟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명령이 되지 않고 감정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정이 식어지면 계명으로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때 저를 괴롭히는 의문이 막 이렇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그 일들 중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감정에 내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든지 자존심 상했든지 내려놓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안 하게 된지를 아십니까? 내가 좋아했는데 감정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감정이 식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무슨 감정이 없는 줄 아나?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나에게는 감정이 없나? 목사에게도 나에게는 감정이 없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감정의 상처가 날 때 감정으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서운한 일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 서운한 마음, 그것을 밟아서 그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에 상관이 없이 내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처음에는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랑,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 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나라 가게 된 이유는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좀 갈라지기도 합니다. 6개월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2년 지나게 되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뭐 물건도 훔쳐가고, 집에 와서 그냥 보이는 데서도 막 훔쳐가고, 노트북도 가지고 가고, 막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도둑놈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감정으로만 사랑을 해가지고 그 땅을 밟았다면 아마 어느 선교사님도 3년 이상 견디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식어지니까, 사랑이. 물론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임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이 식어질 때 그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해도, 감정에 상처가 있고 스크래치가 가도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다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내가 있는 한 부분, 그 땅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상황과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과 사명은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도 바울, 베드로, 아까 베드로 드렸지만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상황 감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부딪힌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피곤하지도 않았고 피곤한 줄도 몰랐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감정이 무너져 있다면 그 감정 위에 하나님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